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펼 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후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심으로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을 참 또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중간에 지났습니다. 우리 참 세월이 빨리 갑니다. 참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 날이 언제 올지 참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좀 대면하여 예배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설교자들에게 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설교자들이 어느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해야 하냐,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하냐, 아니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인 자들의 수준에 맞춰서 하느냐, 이것이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간 정도로 하지만 어떤 때는 참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하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어려운 설교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에 그 우유를 먹는 교우들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5장 13절에는 우유를 먹는 그 새로운 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 성숙한 신앙인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유를 먹는 신앙인도 있고. 근데 제가 오늘은 참 좀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을 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은 분도 잘 음미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그 7대 언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차트가 있는데요. 7대 주요 언약들이 있는데 노아와의 언약 창세기 8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15장, 제가 그때 창세기 15장을 설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그 다음에 중요한 시내산 언약 10계명 말하지요. 도덕적 율법. 출애굽기 19장과 20장. 그 다음에 제사장 비느하스와의 언약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과의 언약,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 이것은 예레미야 31장부터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고 히브리인서 8장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다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한 설교에 이어서 제가 좀 하는 것 같고 또 신해산 언약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 새 언약에 대한 이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참 어떤 교회 지도자들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 오해하는 것, 또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수십 년 동안 이런 여덟 새 언약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제가 언약을 정의하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버리시고 헬란 말로는 디아다케란 뜻인데
계약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빵을 함께 먹는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하고 나서 언약을 세우고 나서 서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언이란 뜻도 있고 또 쪼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또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또 쇠사슬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묶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에서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물론 에스겔이나 이사야에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도 36장에 있고 또 다른 곳에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59장에도 나오고 몇 곳에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8장에 8절부터 11절까지 이 예레미야 31장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큰 긴 인용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8장에. 그래서 거기서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이 글을 인용했습니다. 신약에서도 히브리 8장 외에도 고린도후서 3장에도 언급이 됐고 예수님도 성만찬 예식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이외에도 예수님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약속을 주셨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 북방 유다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전체에게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하면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기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절에는 이제 포로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근데 여기 맺는다, 맺으리라 하는 것이 그 원어에는 자른다 이런 말이 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 말씀이 나오지만 창세기에도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할 때 짐승을 쪼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그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숙한 예식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것을 파괴할 때는 죽음을 예상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엄숙한 이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짐승을 쪼갠 사이에. 근데 옛 언약이라는 말은 그 신약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있는 그 개역 개정에는 구약이라고 그랬는데 원문에는 이것이 그 언약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새 번역에는 그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하여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도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옛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옛 구약이라고 번역해도 넓은 의미에서 맞지만 정확한 번역은 옛 언약이 이것이 옳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린도서 3장 14절에 옛 언약을 시내산 언약을 그 문맥을 보면 시내산 언약 그 얼굴에 모세가 그 얼굴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8장에서는요 첫째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8장 7절에 보면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리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은 옛 언약이고 둘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8장 13절에도 같이 나옵니다.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클리어하게 하셔야 돼요.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둘째 언약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우리가 본문에 가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봅시다. 거기 보면요. 근데 첫째 옛 언약은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 언약인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러면서 옛 언약, 첫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답니다. 옛 언약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옛 언약 세울 때, 시내산 언약을 세울 때, 언약을 세우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준비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위험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이거는 그 시내산 언약 전에 나온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그러는지 근데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우리가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옛 언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언약. 그 다음에 이 신명기 5장에는요. 그 명령을 10계명을 다 준 다음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5장 첫 부분은 이제 10계명이 다시 나오는데 5장 27절에요.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여기서 꼭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도덕적인 율법 그것 주기 전에도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준 후에도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실패 원인입니다. 근데 제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 36장에도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다른 부분이 다른 에스겔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특별히 36장에는요. 조금 다른 면을 얘기했습니다. 새 언약에는 이런 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36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유사한 말씀이 이사야 59장 21절에도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율례를 지키게 하겠다. 여기 새 영 또는 나의 영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 율법을 지키는데 도움이로 주겠다. 물론 새 심장 New Heart도 주겠지만 여기 그 영이란 말은 이 루악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성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주어서 이제 새 언약에서는 성령의 도움으로서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게 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근데 제가 요새 어떤 분의 목사님의 훌륭한 목사님의 기도록을 읽는 가운데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저는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4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대요. 4살 때부터. 그래서 담배 하루에 2-3갑씩 피고, 시가도 피고, 타바코도 피고, 아주 꼴초가 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했지만 아주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날은 자기가 결정해가지고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해서 제가 이 악습을 좀 끊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담배를 끊었다, 그런 그 기사를 했으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훌륭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분이 성령의 힘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그 악습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에스겔에는 이 성령이 너희에게 도움을 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한다. 이것이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예언력과. 근데 에레미야 3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거기서는 이제 아까 에스겔에서도 그 말이 나왔지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운 이 언약에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3장 3절에 보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쓴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은, 새란 말은 new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전에 있었으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실천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아서 다시 들으면 새 것 같이 들린다. 그래서 이 renew라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성경에요,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거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예수님이 주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료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먹고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리마인드 시키고 리니우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방송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 있으니까 돌에 쓴 십계명은 벗어나 서로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주신 그 신해산 십계명이 다 폐지됐다. 근데 새 언약은요, 내용의 변화가 아니라 약속 이행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옛 언약 주실 때는 그것을 이행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근데 새 언약의 방법은 성령을 도우미로 받고, 여기 말씀대로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그 돌 계명이 다 없어졌다는 뜻이 납니다. 제가 좀 더 설명하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2장에서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했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에서 넷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다섯째에서 열은 이웃에 대한, 인간에 대한 사랑을이라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그래서 10계명을 총괄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진과 하나님의 사랑을 놓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래서 아까 그 어떤 분의 말씀과 같이 그 돌비에 새긴 계명은 다 없어지고 예수님을 새 계명은 사랑만 하면 된다. 굉장히 그 모호한 말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또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제가 이 새로운 것이 진짜 새로운 것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새 언약도요, 이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모세오경 그 마지막에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런 말씀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희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에레미야 31장 말씀과 아주 유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이 너희 마음에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도 그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 30장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요, 출애굽 31장에 보면요, 거기 10계명을 열거하면서요, 특별히 그러니까 넷째 계명을 강조했어요. 출애굽 31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변함이 없은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명기 4장 13절에는요, 그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10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는 이 준행 방법에 있어서 다른 것을 말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것이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에레미야에 의하면요, 이 백성은요 아들과 딸의 관계로도 설명했습니다. 에레미야가 성경 다른 데도 그렇지만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러고 에레미야 3장 19절에는요 아들과 딸로 비유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 그래서 백성이라는 관계도 되지만 나의 아들과 딸이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형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역겨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으니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사상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가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로마서 8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양자와 양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관계에서 우리는 새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무엇을 새겼을까요? 아마 우리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한 사람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요. 우리 세상에 학위가 대학교를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를 받죠. BA. 그 다음에 거기서 공부를 조금 더 하면 MA, 석사학위를 받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공부하면 최고의 학위인 PhD,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신앙인들의 학위는요, 어떨까? BA는요, 학사학위는 born again, 새로 났다, 중생한다. 그 다음에 MA, 석사학위는 made anew, 새로 지음을 받았다. 새로 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지음을 받았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학위는요, 제가 지어냈는데 SDG라 그랬어요. Sons and Daughters of God. SDG.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것이 최고의 학위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Born again, made anew, 그리고 가장 최고의 학위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학위입니다. 관계를 형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새 언약의 원칙을 터득해서 이런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아주 친밀한 관계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새 언약의 단어, 그 마음에 내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 그 본문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1장 34절인 말씀 보십시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 죄를 용서하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안다라는 말인데, know. 근데 히브리 말로는 야다인데 이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관계의 의미에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의 마지막에 그 설교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이죠. 3절에 보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 그래서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안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알고 친숙하게 예수님도 그렇게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말을 쓰면요 유대인들 그 사상에는요 그 결혼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관계 야단.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 군데도 나오지만 제가 예레미야 3장 14절에 예레미야가 그 안다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래서 여기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안다는 그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3장 처음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간음으로 비유하고 내가 너의 남편이니까 나한테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약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고린도의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한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관계에 들어가라 것입니다. 제가 이 옛언약과 새언약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부자 사람들은요 결혼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게 없지만요 특별히 재혼하는 사람들이 부자할 때는 결혼 전 계약서 프리넘셜이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그것 없이 그냥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의 결혼을 누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결혼 전 계약서를 쓴 사람들은 오래 가겠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결혼합시다 해서 결혼해서 이런 사람이 오래 가겠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좀 어리석지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의 결혼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리넘셜이 예언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새언약.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요, 우리가 얼마나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 그것을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생각과 기도와 말씀에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 우리가 아직도 옛 언약 속에 있는가 아니면 새 언약 속에 있는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옛 언약과 새 언약, 특별히 이것을 잘 정립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말씀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과 히브리 8장에 모세는 옛 언약의 중매자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개자, 대제사장으로서 새 언약의 중개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경험상으로도 이 사도 바울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을 경험적으로 느꼈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로마서 7장은요, 옛 언약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7장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7장을 뭐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내 힘으로 좀 지켜보려고 아주 애쓰는 모습이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외침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 로마서 7장을 잘 읽어보면요, 육신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육신. 근데 이제 8장에 탁 들어서니까 새로운 방법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8장 1절 2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원칙, 성령의 동기, 성령의 이끌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것을 승리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제가요,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읽어오면서 그 성령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세봤더니요, 계산해 봤더니 18번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신약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온 이 성경이 이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원칙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 아버지라는 말도 나오고 양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 로마서 8장에 이 새 언약의 원칙 속에서 내가 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킬 수 있겠다.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하면요. 옛 언약은요. 로마서 7장 이제 말한 거 경험이고 새 언약은 로마서 8장. 또 옛 언약은 옛날 방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새 언약은 새 방법이고 옛 언약은 육신이란 말이 그 육신의 힘으로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성령의 힘으로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지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옛 언약은 내가라는 말, 내가 우리가 새 언약은 성령이 옛 언약의 중재자는 모세였지만 새 언약의 중재자는 예수님입니다. 옛 언약은 우리가 외인으로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맺은 언약이지만 새 언약은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새 언약입니다. 또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옛 언약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의 그 길이고 새 언약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이러한 어려운 세대에서 새 언약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져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